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큰 자유를 누렸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형제들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그들은 자유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금방 드는 생각은 내가 이것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봤을 때에 누군가가 요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기만 하면 좀 좋아질 텐데, 괜찮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뭔가가 되어야 삶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수준을 가져야, 뭔가 우리가 해야 우리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형제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말했던 가르침인 것이죠. 이 가르침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가르쳤던 가르침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땀 먹으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마귀가 궁극적으로 요구했던 건 뭐냐면 네 인생이 행복하려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된 것이 불만이 아니신가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불만이 아니신가요? 마귀는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불만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죠. 네가 과연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발백중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 어려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들이 사기를 참 많이 당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사기꾼들이 와서 그를 넘어뜨리기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넘어뜨리냐면 와서 말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참 유능한 사람인데, 당신은 참 똑똑한 사람인데 재수가 안 좋아가지고 당신이 지금 실패한 거라고.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당신의 유능함이 100% 드러나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한테 어떤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실패하면 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면 나라는 사람이 문제야,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는 할 수 있어,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다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백발백중 다 사기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러분에게 와갖고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투자를 요구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말하면 그거 100% 사기꾼인 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거지 형제들, 에덴 동산에 찾아온 이 마귀 항상 똑같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뭐가 되어야 네가 평화가 오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돼. 이걸 말을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었을 때에는 그들은 자유했어요. 뭔가 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잘나고 똑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에게 잇대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 복음을 들었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죠. 아니, 예수님만 우리 구원자죠.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형제가 와갖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야 돼.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잘나야 돼. 네가 좀 사랑하고 살고 네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네가 좀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네가 좀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래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와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해요. 여러분, 그것이 뭐같이 들리냐면,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고급한 인간인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고급한 인간이 되는 건가요?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고급한 인간이냐, 마음에 드냐? 안 그래요. 뭐가 마음에 드냐면 내가 멋있는 인간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고급한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서양 철학은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중세 사회를 걸치면서 중세 사회를 볼 때에 중세 사회는 종교 사회잖아요. 그 뒤후면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회였냐면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회였어요. 예수만 믿고 사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황이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종교성을 바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바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에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아가자고 가르치는 이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반성경적인 신앙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반동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될 뿐이다. 신의 종이 될 뿐이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 인간은 스스로 자유해야 돼. 이렇게 선언이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똑하니까. 인간은 잘났으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계몽주의인 거예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성을 통해서 바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 이대해질 수 있다는 바로 신념이 바로 계몽주의 철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동원하면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은 잘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예요. 이게 바로 이성주의죠. 이것이 바로 체계화된 것이 뭐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과학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주의, 뒤에가 주의가 붙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한다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요. 이게 과학주의입니다. 과학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여러분 과학만 가르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실험 가능한 거여야 돼요. 보이는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가르치지 않아요. 논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안 가르쳐요. 이게 과학주의입니다. 이성주의이고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야 인간은 진짜 고급한 인간이 된다. 인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야 인간이 스스로 고급한 인간이 된다.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권위를 없애버리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 지금 세계가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권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그 권위가 깨져야 인간이 진짜 똑똑하고 잘나서 인간 스스로가 존엄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성경을 없애버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결국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홀로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홀로 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인간이 지금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인간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제멋대로 사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저도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는 도시죠.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거리마다요 마약 중독자들이 넘쳐나요. 펜타닉이라고 하는 이 마약을 먹으면은요 이 뇌가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같이 행동해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백 명이.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요. 뉴욕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곳곳에 그런 데가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은요 지금 마리아나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돼 있어요. 마약 종류죠. 이게 합법화돼 있어요. 왜 합법화됐냐면 알아요. 여러분 마약을 어떻게 합법화합니까? 마약은 죄지요.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럼 합법화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요 유럽 사회는 지금 합법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매춘을 합법화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사회에서는 매춘하는 여성을 이제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그걸 직업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존엄해지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의존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 마음에 한 틈만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될 만큼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일예배 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 남부럽게 벌잖아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성경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주일날로 놀러 다녀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급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저급한 인간이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짐승을 숭배하는 자가 돼요. 짐승만 또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숭배하려면 여러분 짐승만 또 못해야 되잖아요. 짐승만 또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분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똑똑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1년에 그냥 한 1억 정도 11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살아. 여행 다니느라고 선교를 안 가. 선교지를 안 가. 좋은 데만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좋은 곳만 다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은요 창조주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때 고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옆에 있는 가지는요, 반드시 독립적이면 안 돼요. 독립적이 되는 순간 이 가지는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가장 고급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서요, 나무 스스로는, 가지를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아편이다. 실패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인간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립하는 인간을 만들려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없애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없애요. 왜 기독교를 없앨까요? 그들의 사고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이요, 의존적인 인간이 되고 종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립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북한만 보면 알잖아요. 인간을 인간 대접합니까? 짐승만 또 못하게 대접을 해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고급한 인간, 그 존엄한 인간이 되고 또 보배로운 인간이 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오늘도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저급해지는지, 얼마나 막 사는지, 막무가내인지, 주님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대 사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주님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